우리 좌우옆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앞뒤 분하고 어때요? 이렇게 낯선 분들요, 반갑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동안 우리들은 사순절기를 지내왔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 성의수요일 혹은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3월 29일 성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제37차 우리 연합 제3차 또 제14차 연합 제3차 십자가 행진과 특세를 우리가 또 했습니다. 성금요일 십자가 촛불 장식을 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미하면서 하나의 초자루가 희생하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못 박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촛불을 십자가에 장식하는 식, 또 축복의 안수와 성찬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5인 5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실은 2월달, 3월달이 교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큰 교회, 적은 교회, 많은 교회를 만나면은 2, 3월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분 중에서 3분의 우리 목사님을 우리 섬기자에서 먼저 예배로, 기도로, 그리고 좋은 성역비로 목사님 가정에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선물 혹은 대접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그때그때마다 약속을 했듯이 그때그때마다 또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 여러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때는 한 끼씩 금식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절제도 하고 관광도 구경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쯤 되면은 이 고난 주간에 벚꽃도 꽃도 다 만개해서 교인들이 보면서도 아우 송구스럽네요, 아직은 고난 주간인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부활절이 앞당겼고 또 벚꽃이 좀 늦게 피는 것 같아요, 꽃들이. 그래서 저 축제를 하는 데에서는 꽃이 안 핀 축제를 군항제도 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부활절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많이 절제도 하고 혹은 가고 싶은 거 먹는 거 그랬는데, 이제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부활은 기쁨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또 환하게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활을 전제로 한 이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사실은 슬퍼하지 않고 즐기게 된 겁니다. 우리는 고난 넘어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면서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나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항변하면서 마치 충성스러운 것처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왜?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아요. 앞에 고난의 이야기와 죽음을 들었지 뒤에 부활이 안 들려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희한해요. 두 번째 얘기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 고난당해요?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누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줘요? 내가 그냥 안 둘 거예요. 이렇게 충성 아닌 충성을 표현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꾸지람을 듣습니다. 우리는 고난 넘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난 사순절은 슬픔에 외로운 우울한 사순절기가 아닌 부활을 신뢰하며 사실은 즐겼습니다. 내가 금식한 것만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큼 우리는 부활이 있지, 그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즐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랑을 표현할까? 한 끼 금식도 쉽지는 아니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각종 예배 또 헌신하는 거, 좋은 거 절제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한번 나를 달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심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저는 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런 마음이, 기대감이 저뿐 아니라 아마 온 교우들은 다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뭘까요? 여러분은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또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게 많아요. 그러나 구원관이 달라요. 또 타 종교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많은 구분이 있지만은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그 많은 불교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부처가 되고 자기를 여러분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티벳, 저 수천성 여기를 통해서 5,000km나 되는 걸 참하고들하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이야, 잔인할 정도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겼다 걸었다가 먹는 거 절제하면서, 그래야 그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때로는 부처가 되기도 하고 자기 어떤 그런 지경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로마서 5장 8절 계속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계속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을 줬고, 내가 예수를 죽게 함으로 나와 너와 원수 관계를 화목하겠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 회개하고 의인되어, 그러면 그게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찾아온 거. 그래서 기독교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듯이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뭐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제부터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의식을 믿는 거예요. 생명도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 물질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막 꼬이고 답답한 그것도 여러분께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혀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괴롭혀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모십니까?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주의 주로 모시고 만왕의 왕으로 모실 때 외부적으로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침범해 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고난과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부활신앙이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자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중요합니다. 마호메트 다 중요합니다. 또 누구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령왕릉이나 저 신라, 어디에 신라 어디죠? 신라 경주 가면은 우리가 뭘 봅니까? 큰 무덤을 봅니다. 무덤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기독교만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정말 경험했어요. 그 간간히 얘기할 때 자랑이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전체를 다 맡기며 부활신앙을 갖기만 하면은
이번 30일을 지나서 내일 4월 초하로부터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움츠리지 말고요, 사순절은 조금 움츠렸어요. 오늘 하얀 꽃 얼마나 좋습니까? 하얀 옷 얼마나 좋습니까? 밝은 옷을 입고요, 밝은 얼굴과 밝은 미소와 밝은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할 때 네가 입으로 명한 대로 될 지어다. 이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기절했던 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본체가 실체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을 직장에서 믿어보자고요. 직장 안 된다고 해요. 돈이 안 된다고 해요. 사업자가 안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열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의 상태였습니다. 이 두려움의 상태를 요하는 문을 닫았다, 잠궜다.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제자가 누굽니까? 특별히 12제자로 뽑힘을 받은 자입니다. 12제자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랜덤으로 뽑은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12명을 뽑았는데,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슬픔도 경험했습니다. 진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숨어 있습니까? 왜 문을 빗장을 안으로 걸고요? 왜 이렇게 비겁한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거 어느 날 당당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가난해도요, 못 배웠어도요 당당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은 안 돼도 당연해, 교회가 안 돼도 당연해, 우리 애들 안 돼도 당연해 라고 우리는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특히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앙까지 자기가 도매금으로 비하시키면서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할 때 소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부끄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꽃게오하고 닭이 울었던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는 그냥 닭 울음소리였는데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통이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보다도 베드로의 배반이 더 크다 볼 수 있어요. 왜? 술제자니까,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반대길이 있던 걸 주님이 아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팔고 내어주고 목매다 자살했던 거예요. 목매다 죽었던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닭 울음소리가 뭐라고?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여전히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빗장을 안에 걸고 숨어 있던 거예요. 쉬쉬하면서 우리 들키면 큰일 난다, 무서웠던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당당했던 이 베드로가 왜 그럴까요? 부활의 예수를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매우 큰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친구들의 고백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친구들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어느 날인가 이게 추억이 되었네 하면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웠던 지난날, 자기 자신에 있어서 6월절 날 혹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걸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지난번에 우리 설교한 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두렵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가면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나를 감방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거 두렵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은 와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의 은총,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거, 부활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노하우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이끌려 산다 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앙을 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AI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이야, 놀라울 정도입니다.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한번 여러분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한번요,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노래 하나, 찬양, 아주 은혜로운 찬양 하나를 여러분 들려줄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가 안 됐어요? 가사 너무 좋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같이 합시다 한번 여러분요.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뚱땅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대신 여호와.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노래했어요? 하나님과 임영웅 가수하고 노래했습니다. 어느 날 임영웅 가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나? 찬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란 찬양을 임영웅 가수가 부르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막을 보면은 AI 커버 이렇게 했어요. 임영웅이 노래한 게 아니고 임영웅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 66권을 목사님 음성으로 한번 녹음하죠 했을 때 제가 노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안 듣습니다. 설교도 안 듣는데 안 듣습니다. 내 목소리. 그랬고 뭐 어떻게 하냐면은 1시간만 녹음하면 AI 인공지능이 그걸 기억해서 창세기 마가복음, 마태복음, 계시까지 내 음성으로 그대로 드리는 이런 시대가 AI 시대입니다. 선거철이 되면서 지금 미국인 어디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전쟁 났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사람과 똑같아요. 음성 똑같아요.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분명히 딸의 목소리예요. 빨리 돈을 보쳐주세요. 아니, 돈을 보쳐줬어요. 보니까 아이 목소리가 똑같은데 나쁜 사람들이 이 딸의 목소리를 AI로 만들게 된 거예요. 이미 다 주소도 전화 노출됐잖아요. 이게 무서운 시대예요. 사람들은 최첨단의 시대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최고의 방어, 최고의 철동 같은 경비로 유명한 이 러시아가 공연장에서 막 난사했잖아요. IS의 그 영향을 받다 하잖아요.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미국의 볼티모 어디죠? 거기에서 이런 건 21세기에 그런 사고가 나오나? 싱가포르 그 컨테이너, 그게 기동력이 제동이 안 되어가지고 교각을 무너뜨려서 2.5km가 되는 이 중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생각했는데, 요걸 여러분이요 새로 하는데 몇 조가 된다네. 몇 조가. 그리고 7년이 걸린다네. 제일 문제는 13만이 그걸 통해서 물리를 유통해야 돼. 그게 끊겼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손실이 온다는 얘기예요. 남아공에서 마음이 아파.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버스에 46명이 타고 가는데 그만 50m 계곡이 있는 다리에 교각을 뚫고 50m 떨어진 거예요. 8살짜리 하나 살고 45명이 다 죽었어요. 빅 뉴스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오픈하며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돈 되는 분이 5개월 전에 아무 검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5개월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가슴 쪽에서 암 3, 4기가 나왔어요. 이게 전이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마저 세상에 두렵다고 그냥 문을 꽁꽁 걸어지 않고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두려워하는 삶을 누가 일깨울까요? 예수 부활의 이를 만난 우리들이,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음은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었는데 왠지 마음에 평강이 맺어.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잃지 않는 한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잃은 게 아니다. 예수 하나가 전부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남편도 아내도 애들도 물질도 속 썩는 거 건강도 하나 없는데 오늘날 예수를 잃었다면 다 잃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묻지도 않고 확인도 않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에게 평안할지어다. 몇 번이나? 2번이나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를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을 허뭅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평화입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마이너스, 우리 남편이 코로나 전에 500만 원 갖고 왔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00만 원 갖고 와도 평강이 넘치셨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오히려 여보, 걱정하지 마요. 우리 가정에 모든 것 갖추어도 당신과 내가 죽었다면 안 되잖아. 모든 걸 다 이루는 당신과 내가 살아있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자. 그동안 우리 힘으로 살은 것 같아.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 부활신앙으로 살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나중에 오늘이 간증의 오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평강의 삶을 누리면서 또 다른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나면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갖추어도.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우리가 찾아가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에게 주님의 평강,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었어요. 내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는 두 번째고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찾아가서 먼저 용서해 줘라. 네가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땅에서 매면은 내가 하늘에서 맬 거야. 풀면 풀 거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도 주기도문도 이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가능하고,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전쟁이 끝났는데 토굴 속에서 비행기 소리만 나면은 또 적군들이 포탄 투 하나보다 벌벌 떠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는 지나다니는데 그들이 그런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해방되었었어요. 진작에 전해주지요.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이 어두운 토굴에 살았어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일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바라고 기도하고 뭔가 일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 결혼 장식을 했잖아요. 이 결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귀한 예물을 통해서 이 결혼 4,000개가 모아진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 주변의 공관, 우리 기관들, 또 우리 밖에 나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지인데, 비록 작고 별거 아닌 결혼 같지만은 여기는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이 담은 거예요. 부활의 의미와 사랑을 담고, 어제도 막 잔치집 과방처럼 막 서로 막 기쁘게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할 때 비록 작고 가치가 얼마 안 되는, 몇백 원 안 되는 결혼이지만은 이 결혼에 여러분의 은혜와 부활에 이게 담았기 때문에 이걸 받는 자가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믿다가 낙심했던지 아니면 10년 전에 30년 전에 믿다가 낙심했던 자가 이 부활 결혼을 통해서요 다시 만날지 그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무작정 여러분 건강케 하고, 무작정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여러분 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힘쓰라. 천군 침노를 받았으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한번 힘쓰라는 거예요. 이걸 줄탁이라는 게 줄탁 동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들어봤어요? 전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줄탁 동기가 할 때 이 줄자가 이 출자 위에 하나의 이 한자가 있는데, 이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잖아요. 신비한 것은 어미닭이 그걸 보면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 할 때 톡 하지 않고 안에서 뭔가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안에서 뭔가 이 깨서 나오려고 하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병아리 혼자는 이 껍데기를 깨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안에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사인을 하면은 그때 많은 알 중에서 어미닭이 콕 하고 할 때 아내하고 어미닭 그때 쫙 갈라져서 병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무작정 은혜를 주는 게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활주를 중심으로 의지를 갖는 거예요.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이런 믿음 갖고 살겠다 했을 때,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톡 할 때 봉선화 터지듯이 터지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때로는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니까 막 기적을 좀 베풀어주고 막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럼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그 고마움을 느껴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것만큼. 여러분, 사업장 직장도 안 됩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줄탁, 우리가
막 쪼아서 나오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고 찬양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이 톡할 때 상상 그 이상의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역사하듯이 오늘도 부활의 결안 가지고 나가시고, 또 한 주일을 살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자꾸 얘기하면서 부활의 살아있는 역사,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